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의 유산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먼저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실까요? 회복의 은총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의 유산이 신앙이 됩니다. 네, 너무 점잖으신 분만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억의 유산이 신앙이 된다. 오늘 언제나 그렇지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의 제목일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렇듯이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설교에서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붙들고 집으로 가져가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기억의 유산. 기억의 유산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9월의 주제가 뭐죠? 9월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다시금 해방시키시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어떤 회복의 은총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좀 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완전 계시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 사용 설명서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출발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그 연약한 믿음이 날마다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출발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시금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언제나 늘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의 걸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에스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에스라서 1장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잖아요. 해방,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건축하라.
이방 나라 바사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오늘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르심조차도,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은 이미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었다. 우리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놀라셔야 돼요. 오늘 이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 생기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풀처럼 시들어지는 겁니다. 세월 흐름 앞에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풀이 시들듯이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루는 그 부귀영화들,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거머쥐었던 모든 것들이 꽃과 같은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꽃도요, 곧 떨어져요. 시비를 가지 못한다잖아요. 아무리 이쁜 꽃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 영원합니까? 다 풀처럼 사그러들고 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요,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두 산이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2장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정착하고 터를 일구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치안이나 제대로 돼 있겠어요? 아무리 고국 땅이지만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일어나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간 자들의 명단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명단은 우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단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지루하기만 하잖아요. 그냥 스킵하고 싶은 명단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에, 기록된 이름의 후손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보면 순교자의 후손이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 고백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의 자긍심, 실제로 그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그 유산은요, 무엇과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명단은 단순히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도 하나하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돌아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돌아가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자냐 주는 자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출발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취된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고귀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선한 것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취된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루며 따라가는 것이 기도일진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취될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취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찬양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이것을 보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2장을 지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의 유산, 기억의 유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부모의 믿음이겠죠, 먼저는. 아니면 어떤 전도자의,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억 하나하나가 쌓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손 붙잡고 교회 갔어요.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엔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뭣도 모르는 제가, 짬도 모르는 내가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엄마가 부르짖으면 애들도 부르짖는다는 거. 예? 우리 한성이 10살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3창, 주의 이름 3창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이거 부끄러워서 손 들기 어려워요. 이건 제정신, 맨정신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단연간 숙달되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은혜하나님교회 가서 제가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가서 부르짖는데요, 우리 일에 한성이 데리고 온 가족이 가서 부르짖으면요, 애들도 부르짖고, 막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오면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요. 짬도 모르고 어머니 따라 다니면서 부흥회 가서 주여 주여 외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청년부 때요,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 간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이쁜 자매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매 주일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매를 보러 가고 만나러 가는 거지. 그랬던 저였지만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며 땀 범벅이 되도록 일어서서 그 말씀에 취해서 정말 그 은혜에 잠겼던 그 모습들,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제가 서 보니까 제가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간 다녔다, 신앙생활을 몇 년간 했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군생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엄마의 믿음을 따라,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런데 그 기억 하나하나가 오늘 나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에 참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모자랐겠어요.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보시자,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마운 게 우리 교회는요,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빠질 일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제 말씀의 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뛰어 올라갑니다. 제가 얼굴이 좀 수심이 가득하거나 다크서클이 내려올 때쯤 되면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양에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잖아요. 거짓말같이 그때마다 강사가 늘 기도는 바뀌잖아요. 아니,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든지 제가 그 마음으로 딱 올라가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우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다는 거,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산기슭의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갔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기억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입니다. 자그마치 70년,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다시 고국 땅을 밟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실수 없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나님 깨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때예요. 우리가 마음이 시원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돛에 순풍에 돛단 듯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이 기뻐할 때는요, 위험할 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순풍에 돛 달고 갔던 배들은요, 언제나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신실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시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실패된 삶을 살아가니까요. 믿음보다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보다는 불신앙으로 충만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미도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들이 이랬다,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 너와 똑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유산이 신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오늘 일곱째 달 7월이 됐을 때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고국 땅을 밟았고 그 7월이 되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몇 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그랬죠? 한 40만에서 50만 사이 정도. 뭐 종들 숫자 빼면 한 43만 정도, 4만 3천 정도가 돌아갔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4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대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곳에 가보신 적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가보지 않은 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저는 10,000명이 모인 집회 장소에 갔는데요, 얼마나 10,000명이 숫자가 많은지. 4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제히 모였대요. 그 일제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 사람처럼 모였답니다. 한 사람처럼. 오늘 여기에 울림이 있지 않아요? 한 사람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땅에는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황폐된 땅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지금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땅에 지금 모여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땅에 서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그들은 일제히 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오늘 그 심정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있을 때 여호와의 제단은 그곳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 이름이 그곳에 있으리라. 요즘 계속해서 나누는 새벽의 말씀 묵상의 열왕기상 3장의 말씀 8장의 말씀 여러분 제가 나누어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이곳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전을 향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죠. 왜? 하나님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를 가둘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말하면 건축물을 지정하셔서 이 건축물 안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은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은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무너진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들이 서서 지금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시간 되면 때 되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는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지 않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데 예배할 곳이 없어서 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남편이라는 그 말 앞에 종곡을 찔린 그 여인이 물었던 질문은 그러면 어떤 남자랑 살아야 됩니까? 라고 육신적인 질문으로 다가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간절히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두려웠대요. 왜냐하니까 지금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 땅에는요 사마리아인 남아 있었고요. 왜냐하면 바벨론 정책이, 포로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잖아요. 반은 끌고 가고 반은 남겨두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달갑게 여겨졌겠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어찌하나 보자. 두려웠대요.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염려와 근심거리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배는요 단순히 복 받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승리자만이 나오는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지난 주간에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온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했노라고.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다음 주간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세월들을 한눈으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세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봐야 위를 보게 되고 위를 볼 때 앞길이 열린다고. 비로소 이 제단 앞에 그들은 70년의 세월들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끌려갔는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제단이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앞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4절에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대요. 유대인들에게서 7월은요 7월에 올라갔죠. 뭐였죠? 그 초막절은 7월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7월은 1월도 중요합니다.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7월은요 많은 절기가 함께 모여있는 달이에요. 오늘 그래서 7월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10일은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초막절.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이 믿음인 거예요.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있지 않고 텐트를 짓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그 장막에서 생활했거든요.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다. 그런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은 내팽개친 게 아니라,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하고요, 초막절 40년 광야 생활뿐만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기억하고 오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다. 이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시돈 사람, 두로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의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시돈 사람의 벌목을 잘하는 그 기술, 두로 사람의 돌을 잘 다루는 석수들을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스룹바벨이 이끄는 이 제2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오늘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지난 한 주간 멀리 보지 말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요, 말씀을 듣기도 전에 찬양하기도 전에 이미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 입은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만큼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의지입니까? 사경을 헤매고 큰 수술대에 올라가 본 분들만 알아요. 이 건강이 하나님의 것인 줄. 산소호흡기를 코에 껴본 사람만 알아요. 이 호흡이 하나님의 것인 걸. 목회가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비즈니스가 생업이 문제가 왔을 때 깨달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땀 흘린 만큼 된다, 노력한 만큼 된다. 맞아요, 그 말도. 노력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은혜입니다. 1년 농사를 다 지었는데 태풍이 딱 휩쓸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참 허망하겠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함이 복된 열매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자라도록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된 땅밖에 없어요. 여기서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부터 하세요. 근데 다른 길이 없으면 예배부터 하시고. 너무 큰 충격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라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방법 찾아보고 이 사람 의지해보고 저 사람 다른 방법 다 해봤는데요, 목회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지만 외람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적표는 나름이 발음이 아니다. 이걸 저한테 딱 성적표를 F 딱 낙제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이제까지 했으면 이제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도 소망이 없을 거야, 길이 없을 거야, 넌 답이 없어,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그런데 나름은 발음이 아니야.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 이제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네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했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할 거죠?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장로가 됐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는 성도였어요. 근데 내일은 장로입니까? 저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성도의 마음으로 섰어요. 목사로 설교를 가르치는 자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선 거예요. 그래야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사명 앞에 서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과 부흥을 바라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